로마서 1장 10절에서 11, 13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직접 로마에 가지 못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0절 보시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새 번역으로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인데 또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직접 로마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가고는 싶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랬어요.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여러분,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편지를 쓰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지 않으면 자기 뜻이 돼요. 가정일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좋아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도 많고 자기 의가 있고요,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한 번 한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근데 결국은 자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고 수많은 환난이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자 24절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던지겠다. 이렇게 바울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간절히 원했지만 가지를 않았어요. 동기와 목적이 너무 좋아요. 자, 11절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두 번째로 12절 보면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안위는 격려와 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동기가 좋습니까? 또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직접 가기를 원한 것은 그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동기가 좋잖아요. 목적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동기와 목적이 아주 좋은데도 바울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목적과 동기가 좋으면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없이 묻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좋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구제도 마찬가지, 교회 사는 일도 마찬가지, 가정에 사는 일 마찬가지. 내가 볼 때 좋고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편지로 말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 그때에 바울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의 뜻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치리하고 행정할 때 제 뜻이 있거든요. 제 말 속에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고 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하게 돼요. 선한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래요. 여러분, 자기 뜻이 완전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응?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듣지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저질렀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울도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전쟁하고 그 나머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이 다 진멸하라.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리고 좋은 거 다 빼가지고 왔어요. 자기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에는 우상 숭배의 잔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실패예요. 실패.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복이 돼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은 어떠신가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 생각은 이 시점에 어떠한가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하는 건요, 부모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면요, 부모가 좋아요. 얘가 나를 아빠, 엄마 대접해 주는 거예요. 평생 가도 묻는 게 없어. 문제가 생겨도 상의하는 게 없어. 그럼요, 부모가 서운해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섭섭해해요. 무슨 일이든지, 크고 작은 일이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물어보는 사람 좋더라고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갈등하는데 이거 문제 물어봐야지. 그래야 목사로서의 어떤 그게 있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게 간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안 된다. 너는 손에 피를 흘려서 안 된다.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짓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줬어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같지요. 근데 다윗이 물어보니까 아니래. 너는 아니래. 그래서 다윗이요, 순종하고 철회하고 아들에게 짓도록 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건 오만입니다. 아들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지금 바울도 로마에 가서 직접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직접 가서 해야지. 무슨 편지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적었어요. 자기 뜻을 과감히 적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세계 기독교사에 큰 획을 긋는 작품이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있었기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이 됐거든요. 수많은 개혁자들이요,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로마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도 근본도 잘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서가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교리가요, 로마서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가 바울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직접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더니, 이 로마서라고 하는 최고의 교리가 우리 손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직접 갔다라면 로마서 편지가 있었을까요? 우리 손에 지금 왔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허락하실 때 멀리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며칠 현실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 수십 년, 평생을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30년, 40년 이후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아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잘 판단할 수 없어요. 올바로 좀 좌우로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현실을 봐야 올바로 보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로마서라고 하는 엄청난 기가 막힌 작품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그 교회를 살리고요. 한 사람의 순종이 그 가정을 살리고요. 그 자녀를 살려요. 한 사람의 순종이요. 교회를 살려요. 가정을 살려요. 이 마을을 살려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9절 보시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갔어.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갔어.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바울의 말씀이 은혜로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있어서 말씀을 많이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요, 바울이 거기 더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작별하게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더 오래 머물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할게. 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는 그들과 작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뜻으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자, 끝에 보세요.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 아니, 어디 가서 전하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점은 내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가 마게도냐 길로 갔어요. 아시아에서 전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다 수정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는데요, 얼마 후에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으면 형통하고 고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난이 닥친 거. 자,
사도행 16장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옥에 갔어요. 찬송할 수 없는 곳에서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와서 감옥에서 갇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마귀가 주는 소원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준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지만 마귀가 주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욕심을 채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소원인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요,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소원이 있다니까. 여러분, 내 소원 기도에는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요. 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왜 안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때에는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 뜻을 접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요, 참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참 소화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깨닫고요, 목사가요 기도도 안 해보고 교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고 먼저 기도하고 이때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면 목사의 욕심이고 야망인지 분별하고 겸허하게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간단하게 머리 생각하고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잦은 갈등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투패로 나눠져 있어요. 저마다 자기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래. 양쪽이 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편에 들겠습니까? 보면요, 다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자기들이 이 교회를 기득권을 차지하고 재정권을 차지하려고 욕심부려서 그러는 거지.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지극히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게 거기에 가미되어 있어서 그럴 때는 함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일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사 되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의견은 다 다르고 분분하고 이거를 수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기 교회 뭐 지역 뭐 지방 뭐 마을 지도자에 계신 분들, 되고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앞서서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돌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성도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질 거예요. 다 이제 뭐 6천, 오늘 6,800 얼마, 다 여행도 가고 뭐 다 풀렸는데 뭐 예배도 뭐 마스크 벗고 하자고, 놀러도 가자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또 아직은 아니다, 이르다,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식사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해요. 의견은 다 다르지만 국가에서 정해준 방역법이 우선이다. 국가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들이 고심하고 의논하고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만큼은 마스크를 벗지 말라.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면요,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안 돼서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벗을 수 있잖아요. 저도 밖에서는 벗어요. 이게 호흡이 잘,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아버리니까. 근데 안에서만큼도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교 짧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방역법을 이렇게 하라니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국가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는 의견이 너무 분분하니까. 그리고 약한 자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건강하고 괜찮은 분 아니라 기저질환자, 노약자, 병든자, 아직도 코로나의 위험의 가능성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행정을 해가야 돼요. 아멘. 건강한 분들이야 뭐 먹고 식사해도 상관없겠지만 아직도 교회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함께 식사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조금 기다리자.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목회하면서 약한 자를 중심으로 목회하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요. 순수하고 목적이 좋다고 해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이든 좋은 일은 좋지 않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사 가도 됩니까? 어느 곳에 가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답해 주세요. 확신을 주셔요. 우린 적어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죠. 야고보서 4장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은요, 어디 가서 1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자기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1년 동안 어디 가서 파견 가가지고서 돈 벌어서 생계 유지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장사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요, 15절 보세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1년을 어디 가서 장사한다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했어요.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을 묻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우린 이렇게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1년 계획해서 어디 가서 장사하고, 뜻이 아니면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를 다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식당을 차려도 먼저 기도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것인지, 또 품목은 메뉴는 뭘로 할 것인지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내가 묻지 않아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꼭 지금 이것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라 동기는 좋아도 목적은 좋아도 그 시점에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몇몇 신앙의 인물들을 다 소개했잖아요.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했어요. 허락할 때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녀들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고국을 이 자녀들이 만난 손주들이 부모가 이 고국을 찾는다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몇 달 동안 작년부터 기다려요. 이 날만 손꼽아서 기다려요.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이게 직접 미국에서 어느 도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한번 경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선을 한번 타야 돼요. 근데 국내선을 한번 타는데 코로나로 일찍 한 2시간 전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결국은 애원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국내선 못 탔어요. 그럼 국제선은 탈 수 있었어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부모를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고국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수포로도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일 아니니까 그거 한번 당해보세요. 네, 저희가 바로 전화하긴 그렇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줄까 고심고심하다가 지금 새벽에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도 직접 가보기를 원했는데 못 갔어요. 얼마나 똑같은 심정,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 안에서 앞으로 뜻을 기다리면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기고 편지를 쓴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목사님 지금 오늘 이번에 만남이 좌절된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 더 좋은 길이 열리기 위해서 지금 이때는 아닌 것 같다고
잘했죠? 아멘. 그때 목사님이 그렇다고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위로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고 사는가? 여전히 내 뜻이 주장되고 내 뜻이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가.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의 소원이 지금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 목사님 과정이 이번에는 좌절이 됐어도 더 좋은 길이 열리고 창대해지는 뜻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럴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통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미뤄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기다려보세요. 더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